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경주자의 삶에 비유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아직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야 되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중도에 이 정도 달렸다 싶으면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고 또 때로는 뒤로 후퇴하고 뒤로 물러서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이것은 이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을 경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복음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미성숙한 성도들을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말 미성숙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잘 복음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게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를 우리가 가르칠 때도 항상 코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코치들은 똑같이 이렇게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폼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코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훈련 방법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비극은 뭐냐면 이렇게 모범을 보일 만한 모델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본을 받아서 모델을 삼아서 나도 저렇게 달려가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텐데 대부분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없고 중도에 그냥 멈춰버리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 아니면 뒤로 후퇴하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델을 볼 만한 모델을 삼을 만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실은 그런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모범이 필요한데 모델이 필요한데 실상은 돌아보니까 18절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범이 되기는커녕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구원의 반대길로 나가는 것은 그 십자가의 원수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19절 보니까 자기의 배만 위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배만 위한다는 건 자기 만족만 자기가 만족하는 것만 추구하고 또 땅의 일, 이 세상의 일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일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얘기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천성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또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결국 표대를 잊어버리게 된다. 내가 돌아갈 목표점, 내가 다다를 목표점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고 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본받아서 본인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헌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살았던 사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냥 땅만 내려다보고 땅의 일만 집중하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만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돌려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시민권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